기도하겠어요. 반갑습니다. 저는 박지범 목사입니다. 제 소개 잠깐 모르신 청년들은 조금 알 것 같은데 아까 얘기해서 그래도 다른 분들을 위해서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저는 만 8살 때 저희 부모님이 베트남 선교사로 가셨어요.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때 베트남에 가서 전쟁이 끝날 때까지 한 5년, 저는 어렸을 때 거기서 프랑스 학교를 다녔어요. 영어 학교 비싸서 못 다니고 프랑스 학교 다니고 초등학교를 거기서 졸업을 했습니다. 1학년부터. 근데 전쟁이 끝나서 근데 이제 공산화 됐으니까 더 못 있어서 태국에 가서 이렇게 피난 갔다가 그다음에 저희 부모님이 독일로 파송을 받으셔서 전 중학교 때 독일에서 지내다가 이제 브라질로 파송을 받으셔서 그래서 브라질에 가서 한 10년 고등학교, 대학교 나오고 그리고 졸업하고 미국에 가서 또 10년 동안 공부를 했어요. 저는 성악을 전공했고요. 미국 가서 대학원 다녔고 성악으로 그리고 선교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고 그리고 브라질로 다시 선교사로 갔어요. 집으로 간 거죠. 근데 제가 브라질로 돌아갔는데 그때 브라질에 엄청난 대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가실 때는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아니죠 20년 전이죠. 기독교가 3.4%, 천주교가 한 90% 정도 됐었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로 갔을 땐 기독교가 22%, 천주교가 75% 정도 됐었어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해요. 지금은 35% 정도 됩니다. 더 부흥했는데요. 조금 있으면 기독교가 천주교보다 더 많아질 겁니다. 브라질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는데요. 브라질 분들은 되게 다혈질이라 한국 분들은 은혜 받으면 신학교를 가요. 근데 브라질 분들은 은혜를 받으면요 교회를 세워요. 되게 급하세요들. 그래서 막 교회가 3집 건너 4집 건너 하나씩 막 생기더라고요. 대부흥이 일어나서. 근데 제가 브라질에 갔더니 그 부흥이 막 기적도 엄청나게 일어나면서 그래서 브라질 교회 이제 저는 이제 거기 문화가 익숙하고 언어도 익숙하니까 브라질 교회를 가서 예배를 참석하는데 찬양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제가 다녀본 나라 중에 한국이 제일 수직적인 나라고요. 브라질이 제일 수평적인 나라입니다. 어떤 작가가 세계 일주하다 브라질에 들렸는데 브라질이 너무 좋아서 세계 일주를 3년 동안 멈추고 거기서 3년 동안 살다가 책을 쓰고 떠났어요.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나라 브라질. 근데 거기 목차를 보니까 브라질에서 꼭 해봐야 될 10가지 일이 있는데 그 1등이 뭐냐면 길 물어보기예요. 여러분 브라질 가서 길 물어보시면 여러분들 깜짝 놀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수평적인 나라는 이렇게 일을 열심히 안 하고 사람을 좋아합니다. 일을 별로 열심히 안 해요. 수직적인 나라는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해요.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사실 사람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좀 무서워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경쟁자고. 근데 브라질은 수평적인 나라니까 사람을 좋아하니까 길 물어보러 가면 일단 길에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일하고 있는데 바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심심하니까 재밌게 놀려고. 그러면 길 물어보러 가면 다 와요. 주변 사람들이 다 와요. 다 와서 막 가르쳐주고 신난 거죠. 이제 막 모르면 가서 물어보고 와서 나중에 도저히 못 알아들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해요. 자기 차 타라고 데려다 주겠다고. 막 이런 되게 그 친밀함이 있어요. 사람을 좋아하는 친밀함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하고도 친구하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그리고 편안함, 따뜻함, 널널함 막 이런 게 이제 수평적인 거죠. 수직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희생, 헌신, 노력, 의무와 책임 막 우리 교회에서 많이 듣는 거 이게 수직입니다. 수직. 수평은 널널함, 편안함, 따뜻함, 게으름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거기에는 그게 있는데
예배를 들어가 보니까 찬양들이, 브라질 현지인들이 만든 찬양들이 그런 느낌이니까 하나님과 편안함, 따뜻함.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같은 줄 알았잖아요. 우리 아버지들은 다 굉장히 외롭지 않았습니까? 아버지가 이 방 오면 다 저 방 가고, 아버지가 저 방 오면 다 이 방 가고. 아버지는 경찰관 같은 이렇게 계시긴 계셔야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옆에 있기에는 하나님도 좀 계시긴 계셔야 하는데 좀 부담스러운 분, 가까이 하기엔 조금 어려운 분, 좀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브라질은 하나님이 되게 편안하고 친구 같고 따뜻하고 이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국 교회도 이런 하나님도 알았으면 좋겠다. 이런 하나님이 무서운 분만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만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편안하게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하나님인 걸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근데 메시지로 그걸 전하려니까 굉장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하고 친구하자 그러면 장로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 엄청 싫어하실 것 같아요. 감히 어디서 맘먹어. 우리는 친구는 또래잖아요. 한국 사람은 무조건 친구가 또래잖아요. 외국 사람은 나이와 상관없이 다 친구하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은 또래여야 되니까 하나님하고 맘먹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지부터 전하면 욕먹었고 이단 얘기 들 것 같아요. 그래서 찬양부터 한국교회 이렇게 보급하고 메시지를 보급해야겠다 하고 보급을 했는데 시제말로 대박이 난 거예요. 안 부르는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제까지 외국에 있는 한국 교회도 가면 이 남미 찬양을 안 부르는 교회를 한 군데도 못 봤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게요. 맞춰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천국 가시면 브라질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좋은 찬양 불러줘서 고맙다고. Bem perto está Jesus, o Senhor, naqueles que o invocam em verdade. 제가 방언 찬양하고 있죠 지금. 채워주소서 주의. 이거 브라질 찬양이에요. 고맙죠. 여러분, 마커스, 어노인팅, 제이어스 찬양이요, 모르시는 어르신들 되게 많아요. 근데 이 노래는 다 알아요. 또 다 아는 노래 한번 불러볼까요? Nosso Deus é poderoso para fazer infinitamente mais do que tudo que pedimos, do que tudo que 한국말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네, 그렇죠. 이거 브라질 노래예요. 하나 더 해볼까요? Se tu olhares, Senhor, para dentro de mim, nada encontrará de bom, mas desejo tenho de ser transformado. Preciso tanto do teu perdão. Dá-me 네, 이것도 브라질 노래예요. 나는 믿네 내 앞에 바다. 이것도 브라질 노래예요.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것도 브라질 노래예요. 또 더 유명한 거 있어요. 제일 유명한 거. Tocar tu manto, Señor, lavar los pies de mi Dios, saber que mi corona está junto a ti. 주의 옷자락 만지며. 이것도 남미 노래입니다. 여러분 진짜 고마워하셔야 돼요. 이런 노래들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의 따뜻함, 편안함, 부드러움,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저희가 이걸 번역하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냐면 번역을 못 하겠는 거예요. 어떤 가사였냐면요, 가사는 되게 쉬웠어요. 성경 구절이었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근데 사실은 그 번역이 바뀌어서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영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나 이렇게 옛날 번역은 그랬는데 요즘은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냥 번역하면 되는데 문제는 경배라는 단어였어요. 왜냐하면 브라질 사람이 경배라는 단어를 생활 용어로 쓴다는 거예요. 우린 경배라는 단어 생활 용어로 안 쓰잖아요. 근데 브라질 사람들 정말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좋아 미치겠다, 막 환장하겠다, 막 이런 개념 있죠. 막 최상으로 좋을 때 경배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자매들이 초콜릿이 막 너무 맛있을 때, 막 고기가 남자 형들 고기 너무 맛있을 때, 막 애인이 너무 사랑스러울 때 에와 아도로 하면서, 아도로가 경배인데 에와도로 쇼콜라치, 초콜릿 너무 좋아해, 막 에와도로 미야물리에 우리 애인 너무 사랑스러워, 막 좋아 미치겠어, 이럴 때 경배라는 단어를 써요. 하루에도 10번도 더 써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저희가 번역을 해야죠.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 그래서 브라질 말로 불러보는 거예요. Em espírito, em verdade, Te adoramos 하면 하나님이 너무 초콜릿처럼 달콤하고 막 애인처럼 너무 사랑스럽고 하나님이 좋아 미치겠다는 느낌이 막 오는데, 한국말로 번역을 해서 이제 불렀어요. 영 안에서 진리 안에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갑자기 차렷해야 될 것 같고 열중시켜 해야 될 것 같고 옷깃을 염해야 될 것 같고 나는 마른 막대기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막 이런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아니지. 하나님은 초콜릿처럼 너무 달콤하고 애인처럼 너무 사랑스러운 분일 수도 있는데, 똑같은 단어가 우리가 쓰는 단어는 그게 아니라 나는 벌레만도 못하고 나는 죽어야 하고 나는 쳐서 죽여야 하는 막 사실 저희가 그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뺄라 그랬어요. 너무 한국적이에요. 주의 말씀 의지해 더 깊은 곳으로 나를 더 막 이런 거예요.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뺄라 그랬어요. 보소서 주님, 내 안에 선한 것 하나 없으면. 너무 한국적인 거예요. 근데 오히려 이런 게 히트를 치는 거예요. 먹히는 거예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제가 여기서 수직과 수평의 차이를 봤습니다. 여러분, 수직이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수직만 있으면 나쁜 겁니다. 수직과 수평은 균형을 잃을 때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수평 다 절대로 다 좋은 거 아니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수평은. 수직은 일은 잘 되는데 관계가 다 깨져요. 그러니까 이게 수직과 수평이 균형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우리가 너무 약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한국 사람은 반만 년을 넘게 수직적으로 살아왔거든요. 여러분, 교회 대항 축구 시합을 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너무 그게 이해가 안 됐어요. 축구 시합을 하다가 시비가 붙었어요. 시비가 붙으니까 다짜고짜 어르신이 뛰어오더니 너 몇 살이야 임마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 사람이나 서양 사람이 싸우다가 How old are you? 그러면 정신병자예요. 정신병자. 왜 싸우는데 나이를 물어요? 여러분, 몇 살이야 임마는 나이를 묻는 게 아니라 사실은 내가 더 위야 이놈아, 내가 이겼어 위면은, 그런 아주 깊은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진짜 우리는 나이가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연나이, 만나이, 빠른까지 다 얘기하면서 우리는 만나서 15분 내에 30분 내에 몇 살인지가 확인이 안 되면 대화가 안 돼요. 존칭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문화에서 하나님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 청년들, 우리 조용원 형제님이 제일 가까운데 결혼했는데 애를 낳았단 말이에요. 한 애가 5살 됐을 때 이 아이가 아침만 되면 아빠 방문 앞에서 무릎 꿇고 있다가 아빠가 문 열고 나오면 아버님 이제 옥체 보존하셨고 이제 밤새 이제 기침하셨습니까? 매일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버님 밤새 옥체 보존하셨고 이제 기침하셨습니까? 그게 좋겠어요? 아니면 문 열고 뛰어들어와서 끌어안고 볼을 비비면서 아빠 잘 잤어, 너무 사랑해. 여러분,
어떤 걸 원하시겠어요? 저는 후자입니다. 저는 후자를 원해요. 하나님도 그런 예배 받고 싶다고요. 이렇게 장의자에 앉아서 강대상에 막 이렇게 안 친한 위대하신 하나님 위대하시죠. 경외하고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예배입니다. 저는 그거 분명히 예배예요. 하지만 뛰어나와서 하나님을 끌어안는 것도 예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예배를 경험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하나도 없다면 천국 가서 우리는 보좌에서 꽤 멀리 떨어져 있을 것 같아요. 어색해서. 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아니 우리 한국 사람도 보좌에 뛰어가서 하나님을 끌어안고 사랑해요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께 이렇게 인정받는 사람보다 친한 사람이 더 중요하구나.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보다 친한 사람을 더 보고 싶습니다. 저는 엄청난 신앙인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정말 저 친한 사람 중에 순교자도 있고, 정말 자기 재산 전체를 다 바쳐서 성전 건축하신 분도 봤고, 정말 인생을 다 바쳐서 오지에서 저 빚도 없이 선교하신 분도 봤고, 근데 저는 헌신적인 사람은 정말 많이 봤는데 주님하고 친한 사람은 아직 못 봤습니다. 책으로만 읽었지 뭐 마담 귀용이니 뭐 이렇게 뭐 브라더 로렌스니 이렇게 책으로만 읽었지 저는 실제로 예수님하고 친한 사람을 너무 보고 싶어요. 제가 그러고 싶고. 여러분 자식이 맨날 훌륭한 일하고 뭐 유명해지고 그런데 집에 한 번도 안 와? 그런 자식이 좋겠어요? 좀 그래도 유명하지 않더라도 집에 와서 같이 손도 잡아주고 안아주고 누가 더 좋냐고요 사실은. 저는 우리 기독교가 지금 한 수십 년 오는데 이 과정이 참 어디까지 왔나 한번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에 한국을 주도하던 세 가지 종교가 있는데 유교, 불교, 무속 종교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지금도 여러분들도 저도 이 세 가지 종교가 몸에 아주 배어 있습니다. 우린 반듯하게 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교처럼 깊이 명상하고 깨달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속 종교처럼 내가 열심으로 희생해서 하나님에게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을 얻어내야 된다고 생각해. 희생해서 치성, 지극정성이면 된다라는 감천이라고. 지극정성이면 하나님이 감동해서 나에게 복을 주신다. 이런 기복신앙.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습니다. 아주. 구한말에 미국에서 온 선교사 호모 허버트라는 사람이 한국을 연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사회생활 행동은 유교처럼 하고 철학적으로 생각은 불교인처럼 하고 어려움을 당하면 무속 종교인이 된다. 딱입니다. 딱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되게 놀란 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반듯하게 살려고 애를 써요.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더 유교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로 반듯하게 사는 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건 결과입니다. 그건 결과하고 목표는 다른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얘기했죠.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러니까 붙어 있는 거는 안 중요하고 열매 맺는 게 중요한 사람이 있잖아요. 열매 맺는 게 아니죠. 붙어 있는 게 중요하죠. 이게 목표야 되고 가지의 목표는 나무에 붙어 있는 게 목표지 열매를 맺는 건 결과입니다. 여러분. 근데 기독교의 목표는
삼위 하나님과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목표입니다.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 기도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아버지와 내가 하나 된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하사. 예수님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러면서 선한 목자의 최종 목표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아는 것 같이 양과 내가 아는 것이 아버지와 내가 아는 게 같다. 이게 최종 목표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최종 목표인데 자꾸만 반듯하게 사는 게 최종 목표인 것처럼 유교인이 돼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더 반듯하게 살려고 했어요. 막 기도해요. 결심해.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짓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나님하고 친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흉내내고 열심히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을 열심히 흉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문제가 뭔지 아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아무리 흉내내도 비슷해지지 않는다는 거.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같아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 뭔지 아세요? 변화가 조금 오잖아요. 그러면 돌아서서 딴 사람들한테 갑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그랬어요. 새벽기도 와서 누가 새벽기도 왔는지 다 출석 체크하는 사람,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고. 왜? 난 왔는데 넌 안 왔어. 그 말 하려고. 난 왔다고. 예.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자기 노력으로 닮으려고 애쓰면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돌을 닦으면. 불교가 우리로 하여금 돌을 닦게 만들잖아요. 깨달음, 말씀 제일 중요하고, 여러분 말씀 너무 중요해요. 하지만 말씀이 제일 중요한 게 아니라 인격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이 더 중요한데 자꾸만 말씀 여기서 안 가는 거예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연구하지만 성경은 나에 대해서 얘기하는도다. 그러나 오히려 나에게는 오지 않는도다. 이런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왜? 불교인이 되니까. 은혜 받으면 성경 더 읽고 더 열심히 묵상하고 더.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죠. 은혜 받으면 주님께 더 나가야죠. 물론 말씀을 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분이 최종 목표이지 글씨가, 성경책이 최종 목표일 수는 없죠. 무속 종교의 영향은 얼마나 큽니까? 정말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능 기간에 기도회 전 진짜 무서웠어요. 어떤 교회는 24시간을 해요. 그 어떤 교회는 새벽부터 밤 12시까지 해요. 매일. 그 주간에 매일. 근데 절에 갔더니 또 다 꽉 찼어요. 성당 갔더니 다 꽉 찼어요. 점집 갔더니 다 꽉 찼어요. 그냥 다 꽉 찼어요. 그냥 비나이다. 그냥 내가 지성을 들여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우리 아이가 잘 되는. 여러분, 유튜브에 기독교 크리스천 간증 영상 한번 찍어보세요. 내용은 3가지밖에 없습니다. 죽을 병 걸렸다 난 사람하고요, 사업에서 폭삭 망했다가 돈 번 사람하고요, 자식 잘 된 사람. 여러분, 간증이 이 3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주님과 너무너무 사랑의 깊은 교제와 관계를 갖게 됐다는 간증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복은 건강, 돈, 자식 잘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기복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행복이냐고요. 이게 행복의 다냐고요. 지나가야 되는 거죠.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받아야 됩니다. 병 고침 받고 주님께 알게 된 거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폭삭 망했다가 다시 재정적으로 부유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저는 이게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건데, 우리는 유교, 불교, 무속 종교에 머무르는 그런 종교적인 기독교에 머물러 있지 않나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반듯한 사람을 보면, 청년 보면 어른들 너무 감동하세요. 막 주님을 사랑하는지 보셔야죠. 바리새인들도 정말 반듯했습니다. 여러분, 반듯하다면 바리새인보다 더 반듯하겠습니까? 속지 마십시오. 근데 저는 이게 우리가 반만년 동안 유교, 불교, 무속 종교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돼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3계명을 너에게 준다.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 3계명을 줬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옛계명이 있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옛계명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사실은 두려움입니다. 구약에서 10계명 주실 때
지키면, 여러분 그 우리 흔히 많이 쓰는 신명기 28장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 반죽을. 여러분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시죠? 들어가도 저주받고 나가도 저주받고 떡 반죽. 그냥 그대로 저주. 두려움이에요. 하냐 안 하냐, 이게 너무 중요한. 안 하면 저주고 하면 복입니다. 굉장히 두려운 계명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새 계명을 준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얘기했고 예수님도 율법의 완성은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하면 우리는 간음할 생각 안 하고 이웃을 도적질하려고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자. 우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그걸 생각도 안 합니다. 왜? 십계명은 하나님 수준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종교가 절대신이 내가 사랑이야 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사실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내가 사랑이다. 절대신 자신이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부다든 모하메드든 그 어느 누구도 없습니다. 두 번째, 계명을 주시면서 이 계명은 내가 너희와 세우는 언약이라고 얘기하는 종교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계명은 다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켜야 할 최종 책임은 계명을 받은 인간에게 최종 책임이 있습니다. 유교든 불교든 다 이게 최종 책임은 나 인간에게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약은 다릅니다. 계명이 명령이면 우리한테 책임이 있지만 계명이 언약이면 최종 책임은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이 이것을 지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종교가 어디 있습니까? 너희들이 여기까지 와. 여러분 예수님을 닮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흉내내고 똑같아지려고 애쓰는 게 종교입니다. 종교. 내 의와 내가 훌륭해지려는 거. 기독교는 내가 훌륭해지는 게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훌륭해지는 거예요? 여전히 이렇게 못난 모습이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예수님을 잘 닮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부부가 서로 닮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친해지는 거예요. 친해지면 닮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지면 닮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을 흉내내서 닮는 것과 예수님과 친해져서 닮는 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친해져서 닮으면 내 의의가 안 생겨요. 내 의의가 안 생겨요. 내가 이렇게 바뀌었잖아. 이런 과시 없습니다. 예수님과 친해질수록 그 사랑까지 닮아가니까요. 여러분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제자가 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여기 제자가 되라고 얘기한 건 다른 구절에도 있어야지만 제자 되는 방법을 설명했어요. 뭐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이게 가장 중요하네요. 왜? 이거를 경험한 만큼 이웃을 그만큼 사랑할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고 노력하는데 사랑이 안 돼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사랑이 부족해서? 당연한 거야. 하지만 근본적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게 조금이니까 조금 사랑하죠. 예수님이 옥합을 깬 여자 보면서 사함 받음이 적은즉 적게 사랑하느니라. 사랑을 적게 받으면 적게 사랑하는 거고 많이 경험하면 많이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랑 없음을 제발 자신에게 탓하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더 못 받은 거를 탓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이 사랑이 안 되면 뭘 해야 돼요? 열심히 팔고 덮치고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주님 저 어떻게 사랑하세요? 저 주님의 사랑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게 기독교라는 겁니다.
내가 훌륭해져서 사랑을 하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받아서 나도 그분이 날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천적으로 귀머거리는 말을 못합니다.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성대도 다 있고 소리도 다 나고 혀도 있고 입술도 있고 비강도 있고 사실 소리 다 내요. 소리 다 내요. 근데 왜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못 들어봐서요. 말할 능력은 다 있는데 우리도 사랑할 능력이 있는데요. 왜 사랑을 못하냐면 경험을 못 해봐서 못하는 겁니다. 저처럼 이제 저희 아내처럼 막 미국에서 오래 막 20년 사는데 영어를 잘 못해요. 왜냐하면 LA 같은 데 살면 영어를 쓸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동차 운전 시험도 한국말로 봐요. 뭐 집에 오는 모든 공문서도 다 뒷장 돌리기면 한국말로 다 돼 있어요. 뭐 마트도 그렇고 뭐 음식점도 다 한국인데, 그러니까 20년을 살아도 영어를 못하는 거예요. 언제 제일 속상한지 아세요? 미국 아이 5살짜리가 영어를 잘하는 거야. 막 그러면 막 속상해요. 아니 거지도 영어를 잘하는 거야. 여러분, 왜 5살짜리건 거지건 영어를 잘하는지 아세요? 그 부모가 영어를 썼기 때문에 잘하는 겁니다. 경험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더 똑똑하거나 더 특별해서 영어를 잘하는 게 아니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도 부모가 만약에 영어를 썼으면 우리도 영어 잘합니다. 왜 우리가 한국말 잘하냐면 부모가 한국말 썼기 때문에. 경험입니다. 결국 사랑도 경험입니다. 철저히. 근데 우린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한다는 거예요. 전 아직 본론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 본론을 얘기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내용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조금 가더라도 꼭 듣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이 변할 수 있습니다. 2가지였습니다. 내용이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십자가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의 문제에 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됨, 우리의 문제,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냐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됩니다. 우린 이걸 너무 오해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지면 너무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죄 안 지면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안에 여전히 있어. 다 보여. 그게 너야. 행동하는 게 너가 아니라 안에 감추인 그게 너야. 내가 다 알아. 걱정하지 마. 너무 긴장하지 마. 그렇게. 하나님은 다 속까지 다 보십니다. 인간은 겉을 보면 악한데요, 속까지 보면 약해요. 약해요. 하나님 그것까지 다 아세요.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고요. 부활은 죽어서 음부에 내려가셨다 사망 권세를 깨고 나오셔서 생명 주는 살려주는 영이 되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존재와 하나 되시는, 여러분, 이 십자가와 보혈, 복음의 핵심, 십자가 부활, 이 복음의 핵심이 사랑의 내용입니다. 즉 우리의 연약함에 대해서, 우리 존재의 귀함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은 내 연약함을 어떻게 보시고 내 존재를 어떻게 귀하게 여기시는지 오늘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의 삶에 사랑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왜 창조하셨나? 청년들 잘 들으세요. 이게 인생의 방향이자 목표이자 왜 태어났는지 여러분 세상에서 절대로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왜 인간이 태어났는지 심리학 절대로 얘기 못합니다. 왜 태어났는지, 무슨 목적인지. 그래서 어제 자매 한 명 만났는데 저한테 아빠라고 그러는데 저희 딸 친구예요. 아빠, 저 크리스찬 청년 좀 만났으면 좋겠어요. 결혼할. 지금 막 주변의 친구들은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자기 느낌대로 친해지고 놀다가 즐기다가 또 의미 없어지니까 헤어져요. 저 이거 너무 싫어요. 정말 방향과 목표가 있는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정말 점점 젊은 세대는 더 방향이 없어집니다.
더 방향이 없어져요. 여러분은 분명한 삶의 방향을 가지셔야 합니다. 의미를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방향이 잘못되면 간 만큼 손해예요. 그렇죠? 차가 막 완전히 포뮬라 1, 세계에서 제일 빠른 차인데 방향이 잘못됐어요. 빠를수록 더 손해요. 더 손해요.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이 의미이고 목표입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을 창조하셨나 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왜 생각하게 되냐면, 하나님이 왜 나까지 사랑하실까? 과연 나를 저도 이제 모태신자고 부모님 뱃속부터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그리고 저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 정말 다 해봤습니다. 정말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 근데 그러고 난 후에 제가 가장 심각한 딜레마에 빠진 게, 왜 나까지 사랑하실까? 과연 나까지 사랑하실까? 그럼 왜 사랑하실까였어요. 이게 고민이었는데, 제가 미국서 신학교 수업을 듣는데 미국 교수님이 들어오셔서 그 경건의 시간을 인도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장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만 딱 우리가 만들자, 직접 손으로 만드셨다는 하면서 질문이 그거였어요. 말씀으로 창조된 것과 직접 손으로 만드신 거의 차이가 뭐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답이 뭐였는지 아세요?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는 없어지면 또 말씀하시면 또 생긴다. 근데 직접 손으로 만든 인간은 없어지면 또 만들면 그 인간이 아니다. 유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여러분, 80억 인구가 있지만 한 명 한 명 다 다릅니다. 쌍둥이도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세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창조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이아몬드가 왜 금보다 비싼지 아세요? 적어서입니다. 귀하기 때문에, 소수기 때문에, 희귀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그러면 제일 귀합니다. 왜? 한 명밖에 없으니까요. 정말 그 사람이 왜 귀한지 죽은 다음에 알잖아요, 우린. 제발 좀 살았을 때 좀 느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관에 누웠을 때 그때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절대로 다른 사람으로 대체될 수 없는 그 한 명이 없어진 거예요. 옆에 사람 보면서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 진짜 귀하다. 근데 그 생각이 안 드시면 지금 관에 누워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얘기하세요. 여러분, 진짜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창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이제 그 수업을 끝난 다음에 이게 너무 충격적이어서 더 생각을 했어요. 하면서 하나님이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연구를 많이 해봤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뭔가 그랬더니 찾아보니까, 인터넷 찾아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이다, 어떤 사람 하나님의 외모다, 근데 제가 쌈박한 해석을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장갑입니다. 장갑. 여러분, 장갑이 뭐의 형상이죠? 손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꽉 차요. 발이 들어가면 빕니다. 왜? 발의 형상이 아니니까. 양말이 발의 형상이죠. 장갑은 손의 형상이에요. 자, 장갑이 손의 형상이어서 장갑 속에 손이 들어가면 꽉 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면 우리 안에 누가 들어오시면 꽉 차는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걸 계획하셨을 때, 내가 네 안에, 너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를 만들 거야. 그리고 네가 원해서 받아들일 때 나는 그 자리를 채울 거야.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시고, 우리가 원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 자리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자신 안에 하나님이 안 계신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분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강압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게 하는 방법이 강압이라면 얼마나 쉽겠어요. 권총 갖다 대고 예수 믿어 하면 다 믿고, 하나님은 더 쉽죠. 막 일주일 동안 악몽 꾸게 하고 막 사고 나고 하늘에서 막 구름으로 글씨 쓰고 안 믿으면 다 죽여버릴까. 그러면 다 믿죠. 그럼 하나님이 기쁘겠냐고요. 아닙니다. 하나도 안 기쁘죠. 왜? 진심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 안에 하나님을 초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세 번째, 이게 제일 중요해요. 왜? 첫 번째, 두 번째는 저한테 이미 다 이루어졌는데 세 번째는 앞으로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를 만드신 것처럼 주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 자리는 내가 채우지 않으면 영원히 빈다는 거예요. 주님은 끝까지 나를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를 내가 스스로 채워주기를. 다른 사람은 그 자리 채울 수 없어요. 왜? 다른 사람은 자기 자리가 있기 때문에. 누구도 이 자리를 채울 수 없고 나만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자리가 다 차지 않으면 주님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무슨 죄를 져도 포기할 수 없더라고요. 왜? 나를 포기하면 주님이 안 행복하니까.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끝까지 인도하시더라고요. 내가 주님의 행복을 완성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왜 나까지 사랑하실까의 의문이 풀렸어요. 나를 포기하실 수 없는 거예요. 너를 낳은 네 어미는 너를 잊을 수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결코 잊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신 주님이 계십니다. 왜 인간을 창조하셨냐면, 저는 어느 신학자가, 제가 논문 쓸 때 신학자가 글귀를 봤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요즘은 삼위일체 선교학이 엄청 유행이라기보다 흐름입니다. 삼위일체 선교학. 근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선교가 일이었는데 요즘은 선교가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삼위 하나님이 왜 삼위 하나님이냐면, 제일 삼위일체 신학에서도 삼위일체 신학이 굉장히, 관계적 삼위일체 신학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이 하나, 영원히 그 사귐을 통해서 하나됨의 사귐으로, 사랑의 사귐으로 영원히 사귀는 거예요.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끝없이 영원히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근데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나누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고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너무 행복한데 이 사귐 안으로 들어오지 않을래? 하고 초대하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교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인간을 창조하고 이 사귐 안으로 초대하는 거예요. 자, 그 사귐 안으로 초대에 응하고 반응하고 내가 스스로 원해서 그 사귐 안으로 들어가는 게 예배입니다. 그게 예배예요. 우리가 앉아서 이렇게 예식을 순서대로 진행하는 게 예배라기보다는, 예배는 그거는 다 도와주는 도구고요. 순서들은, 진짜 예배의 목적은 그 사귐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최종 그림은 교회의 완성입니다. 교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각자의 자리를 다 채웠을 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교회가 완성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요한계시록 끝에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요한이 뛰어들어가서 성전을 찾습니다. 성전이 없어요. 성전이 왜 없냐 그랬더니 어린 양과 아버지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성전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를 모두 성전으로 삼으시고 완성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각자 주님 안에 있는 나만 채울 수 있는 내 자리를 채우실 거란 말이에요. 그게 성경의 마지막 그림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사랑의 사귐으로 우린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최고의 기쁜 소식입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됐습니다.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게 당신의 인생의 목표이자 방향이자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남들보다 더 반듯하게 살고 인정받고 더 수준 높은 깨달음을 가지고 얘기하고 나눠서 인정받고 어떻게 기도응답을 더 받고 복을 더 받아서 인정받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존재가 왜 귀한지, 왜냐하면 하나님과 영원히 사랑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창조됐기 때문에 존재 가치가,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위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의 다 하나도 하나님과 같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의 존재 가치는 하나님과 같습니다. 여러분, 아들이 더 귀합니까? 아버지가 더 귀합니까? 속지 마세요. 유도신문입니다. 네, 같습니다.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신처럼 귀하게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신 건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면. 우리의 존재의 귀함의 근거는 하나님의 창조에 있습니다. 이 존재의 귀함은 절대적이어서 무슨 죄를 져도 이 존재 가치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면은 더 이상 자식이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존재 가치는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죄 짓기 전에 이미 주신 거라. 이게 오리지널입니다. 이게 더 오리지널입니다. 자, 문제는 그 다음이죠.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알다라는 뜻이 뭐냐면 깊이 관계를 갖고 책임의식을 가질 만큼 안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책임지는, 그러니까 선악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신학 서적에서 읽었는데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그걸 먹은 다음부터 선악을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즉 뭐냐면 하나님처럼 내가 되겠다는 거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자, 그래서 하나님과 분리가 왔습니다. 여러분, 죄는 나쁜 짓이 죄가 아닙니다. 제발, 그건 종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반듯함이 너무 중요해서. 여러분, 진정한 죄는 분리가 죄입니다. 여러분, 분리 때문에 생긴 게 나쁜 짓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짓을 아무리 바꿔도 분리가 해결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분리가 문제지. 하나님과 분리가 문제지. 하나님을 친할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게 문제지. 어떻게든지 내가 죄를 바꿔보고 반듯하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건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이게. 분리, 하나님과 딱 분리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지만 세 가지 문제가 특별히 생겼어요. 뭐가 생겼냐면, 첫째, 사랑이 없어진 거예요. 사랑이 없으니까 우리 안에, 여러분, 빛이 없으면 뭐가 생기죠? 어둠이 생기잖아요. 사랑이 없으면 뭐가 생긴지 아세요? 요한일서 4장 18절, 온전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나니? 예, 온전한 사랑 두려움을 쫓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없으면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두려움을 해도, 우리 한국, 우리 이 대한민족, 얼마나 두려움의 민족입니까? 애들 울면, 애기 울면 맨날 경찰이 잡아간다. 뭐 이렇게 두려움으로 항상 항상 두려움에,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여러분,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예수 믿으면 정말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천국이 너무 좋아서 예수를 믿어야지. 왜 지옥 가는 게 무서워서? 공부 안 하면 바보 돼. 여러분, 공부 안 해도 바보 안 돼요. 안 됩니다. AI한테 물어보면 다 됩니다. 다. 진짜 똑똑합니다.
우리는 두려움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엄마, 친구, 아들은 있잖아 하면서 항상 두려움으로 좋은 일을 하게 만드는, 왜?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두려움만 있으니까요. 첫 번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두 번째, 우리 안에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자리가 비었어요. 뭘 느끼겠어요? 본질적 외로움이 느껴지는 거예요. 공허함, 외로움. 인간은 두려움과 외로움을 갖게 살기 시작했어요. 목마름과 진짜 어떻게든지 뭔가를 얻어내려는데 외로움을 해결하려는.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모르잖아요. 못 만나니까. 누구 뜻대로 살겠어요? 내 뜻대로. 자기 이기심, 자기 중심적 이기심. 여러분, 이기심은 나쁜 거 아니에요. 이기심이 하나님을 향하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자기 중심적 이기심이, 자, 이기적이고 외롭고 두려움, 저 사람도 나도 저 사람도 다, 야, 같이 살아요. 상처 얼마나 받겠어요. 너 날 외롭지 않게 만들어. 나 두려워 죽겠어. 무섭지 않게 만들어. 남자, 남편 좀 나 제대로 살아. 막, 왜 요구만 해 여자한테. 좀 당신도 제대로 해. 뭐 이러면서 긁면서 상대 집안 욕하죠. 뭐 지난날 거 욕하죠 하면서 싸우다가 나중에 살인 나죠. 살인 나고 그러면 또 원한 쌓이니까 그 다음엔 또 원한 갚고 하면서 반만 년을 넘게 내려왔더니 우리는 이 모양이 된 거예요. 우리는 사랑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 두려움, 외로움, 이기심으로 서로 상처로 꽉 찼으니까. 자, 여러분, 하나님은, 전 진짜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믿고, 정말 저는 이쪽 은사주의도 아주 심하게 빠져봤습니다. 방언, 예언, 병고침, 귀신 쫓아냄, 입신까지 진짜 심하게 빠져봤어요. 저는 말씀, 연구 이것도 정말 심하게 빠져봤습니다. 아주 끝을 봤습니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은 다 했는데 저한테 제일 힘들었던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마다 내가 안 변한 거예요. 겉은 점점 회칠한 무덤이 돼가는데 안에는 죄 공장인 거예요. 이게 금식하거나 은혜를 받으면 휴무야, 휴무. 그러다가 다시 밥을 먹거나 힘이 생기면 죄를 또 만들어내는 거예요. 계속 만들어내는 거예요. 저는 아무리 해도 이 안은 안 변하는 거예요. 겉은 계속 멋있어져 갖고 사람들한테 교회 오빠니 뭐니 막 칭찬 엄청 듣는데 제 안은 그대로인 거예요. 그대로인 거예요. 이게 저를 너무 괴롭히고 회개하는 게 맨날 똑같은 거예요. 어제 기도, 오늘 기도도 다 똑같아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제일 힘들었던 건 수련회를 가는 거였어요. 수련회를 가면 은혜를 받아요. 근데 왜 또 전도사님들은 그렇게 은혜 받게 만들려는지 죄를 쓰래요. 다 죄를 쓰더니 십자가의 못을 박으래요. 막 그러면서 그 십자가를 불을 태워요. 막 그러면서 내가 부모한테 순종하지 못한 거, 미워했던 거, 음란했던 거 막 이런 게 막 다 떠오르면서 막 눈물 흘리고 지옥 갈까 봐 무서워서 또 막 회개하고 막 그러면 이제 은혜 받은 거예요. 이제 막 전도사님들 신났어요. 막 근데 그러면 어떡하면 뭐 간증하고 다시는 죄 안 짓겠다고 간증하고 내려와서 2주가 안 돼서 다시 다 올라오는 거예요. 옛날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수련회는 또 온단 말이에요. 수련회는 또 와서 또 은혜 받아야 되는데 전도사님들은 더 세게 이제 막 철로 역정이니 뭐 이러면서 막 방에 들어가면 관이 있는데 막 관 뚜껑을 열고 뭐 내가 들어가 눕고 막 이러면서 또 눈물 흘려, 또 눈물 흘리고 또 회개하고 또 다신 죄 안 짓겠다고 간증하고 내려오면 2주가 안 돼서 또 옛날로 그대로 돼. 여러분 이런 거 한 10번 반복해 보세요. 내가 나 자신을 경멸하게 됩니다. 너 인간이냐 그러고도. 하나님은 이걸 기다리시더라는 거야. 나를 보기를 기다리시더라는 거야. 나를. 저는 정말 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그렇게 막 소나무 뿌리 뽑겠다고 같이 철야기도 하고 막 산상기도 다니고 막 그때 같이 다녔는데 대학 딱 들어갔는데 이 친구들이 다 이상하게 빠지는 거야. 술 먹더니 담배 피더니 막 여자 찾아가더니 저보고 같이 가자고 막. 저는 오로지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교회에 남아서 정말 일탈 없이 하나 없이 교회에서 계속 지내는데 20대 후반에 저한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각한 짓거리를 한 거예요. 제가 뭐 남들은 다 하는 건데 저한테는 정말
심각했어요. 얼마나 심각했냐면 기도를 못 하겠어요. 왜? 안 들으실 것 같아서. 너 정말 실망이다. 이제 너 진짜 나하고 끝이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니?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제가 그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무슨 장벽이 있어서 내가 기도하면 다 튕겨 나올 것 같은 거야. 안 들으실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저는 그때 헌신도 했고 주의종 된다고 했고 선교사 된다 그랬고 다 해놨는데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진다니까 할 일이 하나도 없고 내 인생에서 의미가 하나도 없으니까 바닥까지 내려가서 저 바닥까지 내려가 있는데 주님이 내가 만든 장벽을 다 깨고 바닥까지 내려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 인생이 변한 거예요. 반전이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박지범, 긴장을 풀어. 너 그거보다 더 나빠. 근데 내가 다 알고 사랑했어. 내가 그거 다 알고서 너한테 실망하지 않아. 너 그거보다 더 나쁜 거 알고 사랑했어. 전 그때부터 무슨 죄를 져도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신나게 가요. 그냥 왜냐하면 그분은 날 다 아니까. 사람한테는 창피해서 못 가요. 하나님한테는 너무 편하게 가요. 다 아시죠? 저 더 나쁘죠. 그거보다. 그거 알면서도 사랑하셨죠. 반전은 그 다음에 왔어요. 더 놀라운 거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이 나와 분리될 때부터, 하나님과 분리될 때부터 다 보셨다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 다 봤어. 상처받고 아프고 그냥 유교 불교 무속종교에 빠져서 그냥 자기 중심으로 외롭게 두렵게 사는 거 상처 주면서 다 보고 너까지 내가 다 봤어. 나는 네가 불쌍해. 여러분, 우리가 누구 닮아서 이 모양이냐고요. 저는 한국 남자 중에 저를 포함해서 욱하지 않는 남자를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여기 담임 목사님, 위임 목사님은 아니실 것 같기도 한데 좀 이렇게 분위기가 굉장히 참하셔서. 근데 저는 아직까지 욱하지 않는 한국 남자를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남성분들 저를 포함해서 면허를 따셨어요. 시험 공부를 하셔서 욱하려고 무슨 훈련을 받으셨어요? 저절로 됐잖아요. 이게 조상 탓입니다. 여러분, 조상 탓. 여러분 탓이 아니에요. 와이프분들 제발 부탁해. 욱하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유, 저 인간 저거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훈련받아서 저런 것도 아니고 피해를 입어서 그런 겁니다. 피해를 입어서. 여러분, 부모님들 자식 혼내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을 어떻게 혼냅니까? 부모가 누구 닮아서 그러는데. 옆집 아저씨 닮았냐고요. 날 닮아서 그러는데 미안해해야지. 어떻게 혼을 냅니까? 미안해해야지. 하나님이 무슨 마음을 주시냐면 네가 피해를 입어서 그러는 거야. 그건 네 잘못이 아니야. 근데 자식을 낳으면 내 잘못이더라고요. 넘겨줬으니까. 근데 내가 그 모양이 된 건 우리 부모 탓이더라고요. 조상 탓이더라고요. 여러분, DNA로 오고 피로 온 건 안 고쳐집니다. 한 세대 만에. 안 고쳐집니다. 고치기 시작해서 100년 걸리더라고요. 연구해 봤습니다. 여러분, 부모한테 온 게 본격적으로 고치기 시작해서 100년, 그래서 교육이 100년지대인 거예요. 100년 걸립니다. 제가 이걸 어디서 봤냐면 한 가족이 미국으로 이민 갔어요. 한국 가족이. 모국어가 한국말에서 영어로, 그 집안의 모국어가 영어로 바뀌는데 100년 걸리더라고요. 한국말 하는 사람이 다 죽어야 영어로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거는 한 세대 만에 안 바뀝니다. 여러분, 이걸 하나님은 장애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질병과 장애가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저희 어머니가 선교 마치시고 미국서 교통사고가 나서 새벽기도 가시다가 전신마비가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장애자에 대해서 제가 25년을 모시다가 천국 가셨는데 기회가 되면 영상을 같이 나중에 어느 날 볼 수 있겠는데, 저희 어머니가 천사처럼 살다 돌아가셨는데 제가 장애자를 25년을 케어해봐서 아닙니다. 여러분, 질병과 장애의 차이는 질병은 고칠 수 있는 거고 장애는 못 고친다는 거예요. 장애자 딱지 붙여주고 안아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제가 조상으로 받은 모든 저의 악함과 죄성과 연약함이죠. 사실은 제가 선택한 게 아니니까 이거를 주님은
장애로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못 보시는 분을 우리가 막 때리면서 보라고, 눈을 뜨라고 뭐 이러면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장애자 딱지 붙여주고 도와주고 안아줘야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그렇게 보시더라고요. 너 그것 때문에 힘들지? 내가 네 마음 알아. 많이 힘들지? 나는 너 정죄하지 않아. 옳다는 게 아니야. 너 정죄하지 않아. 제가 어느 찬양팀 수련회 가서 이 설교를 했는데 그때 거기 있던 자매가 곡을 썼어요. 그 곡이 내 영혼 안전합니다입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 그래서 그 자매가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가사 저작권은 저한테 있다고. 근데 저는 이 두 가지를 알게 됐어요. 주님의 나를 향한 사랑은 내 연약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와 용납과 공감이 뭐죠? 너 많이 힘들지 그것 때문에. 내가 네 마음 알아. 근데 넌 그것밖에 할 줄 몰라. 이거는 한 세대 만에 안 바뀌어. 이것 때문에 많이 힘든 거 알아. 근데 나는 괜찮아. 근데 있잖아, 이걸 알았으면 좋겠어. 네 존재는 여전히 나처럼 귀해. 이 두 가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주님으로부터. 이걸 많이 경험할수록 우린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안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의 문제만 겉만 보이면 악해 보입니다. 하지만 속까지 보이면 약한 겁니다. 약한 겁니다. 그냥 자기 자랑하면서 막 난리치는, 그냥 과시하고 막, 여러분 안에 그냥 결핍으로 꽉 찼어요. 애정 결핍으로 꽉 찬 사람입니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거예요. 막 약한 거예요. 여러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미워하지 마십시오. 근데 내가 내 내면과 내 연약함을 공감받고 이해받고 용납받은 적이 없다면 나는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용납해 주십니다. 우리 문제를 너 그거보다 더 나빠. 근데 그건 네 책임 아니야. 네 조상 대대로 내려온 건데 내가 다 봤어. 넌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이게 너의 연약하면 네가 인정할 수 있길 바래. 근데 우리 친해질까? 우리 더 사랑할까? 여러분, 진정한 사랑의 친밀함은 뭐냐면 존재가 존재를 자신처럼 귀하게 여기려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가 이 길을 안 가면 진짜 부부래도 왼수입니다. 왼수. 여러분, 존재가 존재를, 다른 존재를 나처럼 귀하게 여기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전 제일 좋은 예로 저희 딸을 예로 듭니다.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저희 딸이 내일 죽어야 되는 일이 생겼어요. 근데 누가 대신 죽으면 안 죽어도 돼요. 우리 딸이. 제가 대신 죽을 걸 고민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1도 고민하지 않고 대신 죽습니다. 왜? 저희 딸이 저처럼 귀하기 때문입니다. 저처럼 저희 딸이 귀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존재 가치가 같으면 생명을 바꿔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왜 날 위해서 죽으셨는지 알아요? 예수님과 내 존재 가치가 같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과 내 존재 가치가 같기 때문에 바꿔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5만 원짜리 5만 원짜리하고 바꾼 거예요. 하나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기독교는 이 사랑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을 경험할수록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관계의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까지는 안정의 시대였습니다. 6.25를 겪으신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이놈아, 안정이 제일 중요해. 그러니까 좋은 학교 가갖고 좋은 직장 가서 연봉 많이 받고 아파트 사서 자식 잘 낳고 사는 게 행복이야 이놈아. 근데 수준 차이는 있어도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 다음은요, 여러분, 안정이 행복이 아닙니다. 아파트 평수가 늘어나고 자동차가 더 비싸지고 음식이 맛있어지고 옷을 더 예쁘게, 그게 행복, 안정 수준이 올라가는 게 행복이 아닙니다. 안정 다음엔 행복이 와야 돼요. 자,
여러분들 열심히 일하셔서 이 젊은 청년들이 안정을 누렸어요. 이 청년들은 안정 별로 안 중요해요. 이제는 행복이 중요해요. 여러분, 행복이 뭐죠? 연약함이 용납받고 존재는 귀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게 행복이고 이게 좋은 관계를 만듭니다. 저는 좋은 관계를 만들고 싶어서 제주도에 환대 사역을 합니다. 집을 오픈하고 무료로 손님을 받습니다. 집이 작아서 한 팀밖에 못 받는데, 근데 1년에 한 100팀이 옵니다. 100팀이 2박 3일 3박 4일 100팀이 오는데, 뭘 경험시켜주고 싶으냐면 인간은 문제가 많지만 그 문제보다 존재가 귀하다는 걸 경험시켜주고 싶은 겁니다. 왜? 그러면 신앙이 결과적으로 좋아집니다. 반듯함도 생기고 말씀도 더 읽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왜? 사랑을 경험할수록 우리는 변화되지, 내가 훌륭해지려고 애를 쓸수록 변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연약하다는 걸 알고 나를 그분께 드림으로 변화되는 거지, 내가 열심히 훌륭하게 노력해서 변화되는 거라면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그것은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입니다. 주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그분처럼 닮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나이 좀 있으신 분들, 성도님들, 돌아가실 때 자식들에게 나는 안정을 위해서 살아갔지만 너는 행복한 관계를 위해서 살아라 하고 말씀하시고 돌아가시면 인생 성공인 겁니다. 자식에게 나보다 더 훌륭한 걸 알려주고 떠나시면, 청년분들 안정을 공급받았으니까 이제 사랑의 관계, 행복을 추구하실 수 있었으면 합니다. 찾아보세요. 여러분, 뭐 잡이 어떻고 스펙이 어떻고 내가 뭐 남들처럼 남들만큼, 이건 다 두려움과 외로움과 이기심에서 오는 것들이에요. 상처에서 오는 거고, 비교의식에서 오고, 피해의식에서 오고, 열등의식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이 없어요. 주님을 더 사랑하려고 했어 보세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거예요. 이 모든 것이 더해질 거예요. 다음에 기회 되면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